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참으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참으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우리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그런 바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그런 삶의 그 중요한 그런 바로 결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태도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일에 있어서 마음가짐 또는 자세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삶의 격차를 만드는 태도, 특별히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런 바로 태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도는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요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성공의 요인을 네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IQ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지혜와 지식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태도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참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태도인데, 그 태도가 참으로 5%가량 바로 이렇게 그 우리 인생을 성공하느냐 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이렇게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당신의 우리가 선택된 그 태도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인생을 만들어요. 행복한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행한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참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좋은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나쁜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불량한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불량한 그런 바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슬픈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슬픈 인생이 되고, 웃는 그런 바로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웃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됩니다. 이와 만큼 바로 뭐냐면은 이 태도는 우리 인생을 만들고, 바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그런 바로 격차를 바로 이렇게 결정을 져주는 겁니다. 참으로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런 바로 저자 존 맥스웰은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참으로 지금 이렇게 결과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느냐라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서 바로 뭐냐면 비롯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우리 인생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 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삶의 참으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런 바로 성공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날마다 흥하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저주받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룻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그 천사를 대접한 참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할 그런 바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보기도한 그런 바로 이 참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런 바로 그 룻의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그 룻의 가정을 참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참으로 원하면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로 이제 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룻이 이제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테니까는 너희 가족들은 빨리 저모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가운데 바로 앞으로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상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곳에서 빨리 참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런 바로 그 이제 룻의 딸들의 그 사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역사의 한 책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정황무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마치 신화처럼 하나의 참으로 지나간 그런 바로 역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런 바로 창조된 그런 바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에서 말씀했어요. 타락한 그런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참으로 아들, 하나님의 직접 참으로 인간과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인류를 구원할 바로 구세주요, 또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바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간 역사책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바로 뭐냐면은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인생은 바로 영생하지 않아. 그냥 인간은 바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2편 4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 참으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음을, 사람이 죽으면은 참으로 흙으로 돌아가 참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큼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참으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을 흙으로 갑니다. 왜?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채소와 흙에서 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열매를 먹고 너희가 살다가 죽으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루시 이제 참으로 자기의 딸들과 앞으로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해야 돼요. 농담으로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바로 룻의 두 사위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유황과 불로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 격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보세요. 룻의 아내입니다. 룻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룻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룻의 아내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룻이 이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에이 설마 망하겠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바로 고대 성입니까? 그렇잖아요. 에이 설마 죄 졌다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겠어? 이렇게 말. 또 네가 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들에 머물거나 산으로 도망하되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아마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뒤를 쳐다본다고 뭐 망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룻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거죠. 반신반의하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 같도 없고 그냥 설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뒤를 쳐다보다가 바로 뭐냐면은 룻의 아내는 소돔꾸덩이 됐습니다. 소돔꾸덩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의 시대가 멸망한 것처럼 바로 참으로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때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인류의 치유도 바로 그렇게 참으로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바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참으로 환경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환경의 시간을 참으로 위험 수준인 9시 45분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물리학자이면서 참으로 이렇게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60년에 세계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왜?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그런 바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물리학과 천문학 과학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지구의 종말을 예언을 한 겁니다. 또 참으로 데이비드 월러스 웨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2050년경에 바로 거주불능의 지구가 도래할 것임을 바로 예측을 하고 지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적인 것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요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참으로 기후 위기가 바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점점 지금 바로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바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도 참으로 생각지 않은 때에 바로 이런 때가 이를 것이니까는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참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바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430년 동안 참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길을 가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는 들어가서 땅에 그들과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니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들의 백성들과 같이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바로 참으로 그들과 섞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국 느부갓네살 참으로 대왕이 끄는 그런 바로 군사들이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유다 나라가 참으로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로 유다나 민족이 바로 뭐냐면은 586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또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심판을 했지만은 심판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찬란한 바벨론 사람들의 영예요 자랑거 있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터인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예언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 뭐냐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참으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참으로 그 유다를 참으로 침공했을 때 선조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기명을 다 훔쳐 가지고 왔어요. 그 기명을 꺼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술 따라서 참으로 먹을 때 그 잔치 자리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그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그날 밤에 피바다가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너희를 망하게 했던,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했던 바로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 그 땅도 망하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참으로 그 바벨론에 침공하기 전에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 도성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뭐냐면은 유다 민족도 망했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네가 70년 만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페르시아의 참으로 초대 왕의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골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바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루세 사위처럼, 그리고 이 루세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루세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은 루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뒤어질 때를 말씀 예언하면서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라. 또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루세 아내를 기억하라. 루세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루세 아내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다가 이렇게 망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다가 루세 아내처럼 망해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 아모스서 3장 15절, 요한계시록 8장 12절,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중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땅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그런 바로 우주의 질서가 지금 정연하게, 태양은 정확하게 딱 뜨고, 또 해도 이렇게 참으로 달도 뜨고, 또 별들도 제 위치에서 하나님이 딱 주관하심을 통해서 바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지구가 뒤죽박죽거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4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참으로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하고, 해가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달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 왜요? 침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깜깜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치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데모데 참으로 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왜 고통당합니까? 사람이 싸나워지고 정이 없어지고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세상이. 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조금만 바로 이렇게 옳은 얘기하면은 바로 대들어 가지고 정말로 심지어는 노인네가
오른손이 담배 점으로 폈다고 하는 젊은이가 벽돌을 들어가지고 노인의 머리를 점으로 두들겨 패는 그런 바로 이런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바로 누가 심판만 하냐? 육신이 책임지지 않아요. 육신은 범죄하고 참으로 죽은 다음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런데 육신이 범죄한 그 책임을 내 영혼이 사는 영혼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주변이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저기를 했어요. 모든 그런 바로 나라들과 그리고 강대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설마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바로 깨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함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바로 뭐냐면은 그 여파가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와요. 여러분, 지금 고물가 이거 다 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저께 제가 이제는 신문을 이렇게 봤어요. 신문에 봤는데 지금 저거 이렇게 이제는 지금 정부 전쟁이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정부 전쟁이 바로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지금 막 이렇게 그 정보를 뭐 이제는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미국에서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기의 정말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이제 출범을 이렇게 하면서 공약이었던 것이냐면은 대만 침공입니다. 자, 대만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으로 대만을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은 대만이 참으로 지금 그 참 뭡니까 그 삼성전자 뭡니까 그게 반도체, 그 반도체가 1위잖아요. 그 정보가 전국으로 이렇게 흘러갈까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제일 먼저 거기를 폭격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한미일 동맹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요. 한미일 동맹이 이렇게 만약에 분명한 것은 바로 일본은 분명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바로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인 일본이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같이 전쟁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를 할지. 그런데 동맹하는 참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참여를 한다? 북한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3차 대전은 바로 3차 전쟁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화약고가 이 대만 이게 만약에 중국이 침공한다면은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미국이 개입하면 또 바로 동맹국들이 개입을 할 것일 때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우려를 말하는 우려는 거야.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렇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에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 바로 소총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사일 싸움, 바로 북한에서 한국 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도 쏴야 될 때고, 미사일 쏴야 되면 쑥대 받으시죠. 다 망합니다. 노년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수십억 저축을 해놨다.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 장만해서 좋은 집에 산들 무슨 손이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가 왜 오늘 말이야,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시대는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상황들을 잘 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을 보세요. 생각지 않은 때에 바로 참으로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이요,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반신반의했던 롯의 아내도 어떻게 됐어요? 소동기둥이 됐습니다. 오늘 롯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롯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네게 속한 자나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 롯이 나가서 바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가서 바로 자기 사위들에게 전하고 자기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틀 때까지 15절 말씀에 보면 동틀 때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밤새도록 아마 사위들을 설득해요.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내일 같이 도망가세요. 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아마 밤새도록 설득을 했는데 아유 그럴 리 있어요. 아유 저기 장인어른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 거야. 그의 아내는 반신반의하고 에이 그럴 것도 같고 남편 말을 들으니까는 정말로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라고 이렇게 봐. 여러분, 롯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가족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죠.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의 격차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방황했던 부시도 성경을 읽고 새 사람 되어져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깡패였던 김육두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새 사람 되어져서 저모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적의 나라를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덜란드, 또 저모로 이제 쇠해된 그 모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런 바로 나라들을 바로 신사의 나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봐. 하나님의 말씀은 황부지 나라를 저모로 기름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1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세계의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고,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성경은 무한하고 고귀한 지식과 덕을 간직한 거대한 광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 책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은 힘이 셉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성경이 깊이 연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교양 교육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4대 트와이트 아지아노 대통령은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평생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삶의 격자는 아버지 하나님 격차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가 일어남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국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아버지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대함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보고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히 성공하고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